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길이 아니다. 믿음의 길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길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묵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리더였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유대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또다시 자꾸 이제 종교화돼가는, 구태의연한 종교로 전락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펜을 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구원 그 이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전하고 있는 게 이제 야고보서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면 보통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당을 나가는 거죠. 예배당을 나가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당을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고, 나 또한 뭐 어려서 이제 그렇게 믿고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됐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교회로 모이는 거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체험과 같은 그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종교적 그 어떤 그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막 나를 변화시켜 가기보다 뭐 당장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모두가 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냐, 너 구원으로 확신이 있냐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늘 삶 속에서 자기의 일상 속에서 그 드러나는 이 죄와 더불어 사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무거워 있고,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삶을 살면서 이제 종교의 어떤 함정에 빠져들어서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아가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뭐 구원의 확신도 흔들흔들거리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단번에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에 너무도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걸 경험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깨달음과 그에 따른 감정적인 변화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뭔가 이제는 확신을 가진 것 같이 살아갑니다.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경우, 뭐 교회 같은 데서 왜 여름에 치르는 그 수련회 같은 거, 뭐 부흥회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전 일상의 삶과는 좀 다르게 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기도하고 성경도 또 열심히 집중해서 배우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보통 수련회에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강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일주일용인지 아니면 한 달용인지 아니면 몇 달용인지를 사실 알죠.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의 길을 이 정도는 걸을 수 있다. 이런 게 감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무슨 처방약을 받듯이 이 약을 복용하면 어느 정도의 약효가 있을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건데, 그 약효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막 교회당도 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그 신앙의 삶의 전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당을 열심히 나가고 교회 여러 모임에 열심히 나가는 거, 그럼 이게 정말 믿음 생활의 전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지 이게 종교적 체험을 위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건 잠깐 나의 어떤 감정적인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따라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 삶의 방법과 이유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시 시작된,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넌 그 기쁨, 은혜를 받았던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마치 삶을 보면 그런 삶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삶,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의 삶은 이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홍해의 구원의 기적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많은 경우 구원된 자가 나아가야 되는 이 광야로의 동행의 삶,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사명이 있는 어떤 그 사역지도 아니에요. 먼저 말씀이 있는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은혜를 느꼈을 뿐이지 내 삶이 변화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월요일이 되면 다시 배를 준비해서 홍해를 건너 이집트로, 세상으로 나가 살다가 주일이 되면 이제 그동안 또 세상에서 지은 죄의 때를 씻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배를 타고 홍해로 건너오는 삶, 교회당을 찾아오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구원의 문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말았다 건넜다 나왔다,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다음에 그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홍해에 모여서 늘 그 홍해가 기적처럼 갈라지기만을 기대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배를 타고 여기 갔다 거기 갔다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사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 잘 아는데 그건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 사명의 땅도 아니었어요. 그 구원, 그 홍해를 건넌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시내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도 광야가 있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부름받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사명을 알고 나아가는 그 길, 그러니까 사명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기도 광야였었죠.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여 인도하시는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기적적인 삶을 기대하고 기도를 통해 뭘 다 그냥 마술처럼 이루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내산으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다면 사명의 땅도 가지 못하는 거죠. 사명의 땅에 갔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도 그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맨션 아파트가 깔려있고 각자 몇 동 몇 호에 살아라 배당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이 광야와 같이 험한 길이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투고 싸우고 거기서 저항하는 자들과 싸워 이겼어야 되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늘 홍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에만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에만 머무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늘 그런 은혜가 있는 홍해에만 머물면서 늘 홍해 건너편에 이집트를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세상 삶을 흉내내고 그곳으로 건너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회칠한 무덤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 그 이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시작이 이제 광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도착한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또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가 없어 보이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저기 들어갔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출애굽 역사를 잘 보면 그 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걸 보호하고 인도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다만 구름이 이 사람들을 휘감아가지고 어디론가 신비롭게 막 순식간에 끌고 가고 그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라 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게 하는 길이 그게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성도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이런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된 성도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 홍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 우리가 믿음장, 믿음의 서신, 복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적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히브리서다라고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그 이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사명의 땅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우리의 사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부르신 사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늘 불편하면 푸념하고 반항하고 쉬운 길 찾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미신의 길로 만들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의 길을 종교의 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지는 편지가 야고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니 구원 그 이후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거는 이 성도들 스스로 나를 그렇게 부르신, 초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제 용기 있게 그 광야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은 그래서 나그네 길인 거고 광야의 길인 거고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길이지,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그곳에서 휴게소처럼 먹고 사는 게 천국에서 휴식하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곤란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날개를 달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에 그런 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가치를 따라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일시키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우리 스스로가 닥쳐오는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며 그 와중에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부딪힘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모든 여정을 어떻게 해요? 마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던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들이나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적으로 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놔라, 이런 식으로 배워왔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배워왔던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하며 지극정성 바치면 하나님이 다 할 거다, 이렇게 잘못 배워왔던 거예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선생님은 좋은 분이셔서 내가 그분께 감사하고 정성을 막 바치면 그 선생님이 나 대신 숙제도 해주고 모든 거 다 책임져줘서 나를 졸업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감당해가는 그런 진정한 인간으로 세워가는 게 그게 선생님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다 아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상하게 믿음의 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막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분명한 현상과 역사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 여정 전체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구름 타고 다니고 날개 달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구름 따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
이 성도들이 그 험한 길이라도 목숨 걸고 믿음으로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약속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냥 머물러서 무슨 도사처럼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면 저절로 공간 이동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순식간에 가고 휘리릭해서 마술처럼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모압 평지에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널 때도 그랬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도 보세요. 백성들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 저절로 공간 이동이 돼서 홍해를 훌렁 건너버리고 요단강도 휙 건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마치 마른 길처럼 여셨을 뿐이에요. 거기에다 아스팔트 깔았겠습니까? 아니죠. 바닷바닥에 그 험한 그 지형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홍해를 건너는 길은 백성들이 그 거대한 물기둥이 양쪽에 서 있는 사이를 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결국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심지어 그 이세대들이 건너갔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때 그 범람하는 요단강의 그 무서운 강줄기 속으로 먼저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밟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러고도 나서도 그렇게 끝났냐? 아니고 그것도 담처럼 서 있을 때 이 폭풍 속에 너무나도 많은 이 무서운 강물이 넘어올 수 있는 그 와중에 그 길을 건너갔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당장 순종하고 따라가기엔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겁이 나고 이게 맞나? 라고 싶을 만큼 두려울 수 있는 길이 맞죠. 하지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약속을 따라 한 걸음씩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두려운 길로 이끌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걷겠다고 한 이 말씀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며 나아가는 그런 가치와는 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부딪히고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반대쪽, 나 쪽을 향해 오는데 나는 그 반대로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생의 길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전하여서 성도들이라면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이 의도를 아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라도 목숨 걸고 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막 일으켜서가 아니라 변치 않는 그 말씀의 가치, 그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걸어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분명하게 알게 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순종하며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기보다 조금 더 쉬운 길, 쉬운 삶을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막 일부러 연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성도들에겐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줘요.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은 다 즐기는 방법대로 그렇게 즐기려고 하지 않고, 남들은 다 열광하는 것에 나는 열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자체, 그 믿음의 길 자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자꾸 날개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수리가 날아오르듯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을 피해 날아올라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삶은
그런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도 빠짐없이 걸어내는 삶이 믿는 이들의 삶인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는 삶이라는 게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맞닥뜨려 이겨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을 달라 하지 말고 이 험난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간구,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항상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십시다. 다만 피할 길을 달라, 날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말씀대로 이겨내는 그런 용기, 진정한 용기, 진검승부로 이길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현재 속해 살아가는 그래서 곳곳에서 날개를 달고 다니는 그런 인생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그 문제의 성벽을 뛰어오르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삶에는 당연히 시련과 역경과 부딪힘과 공격당함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날개단 인생이 돼서 편리하고 쉬운 인생을 살려고 했던 이런 신앙 잘못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은 열애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더 철저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겪어가며 그 과정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에서 늘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힘차게 살아감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우리의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성벽을 뛰어오르는 그런 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르심 길에 내가 섰고 하나님 그 길로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니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